우리가 지난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묵상을 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같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로 그 시편의 내용을 배경으로 쓰여진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48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가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 상황, 환경, 여건 그 누구에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요새가 된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48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부터 학교 캠퍼스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왜냐하면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우리는 태풍이라고 말하는데, 이 토네이도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이 켄터키 주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긴장감이 돌았는데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모든 수업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네이도의 위력은 대단하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미국과 같은 큰 대륙에서는 이 기류의 변화로 인해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자동차가 날아가고 집이 뜯겨져서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강하게 이니 참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자리에 있다가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저희 같은 그 박사과정, 특별히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집이 주어졌는데 2층으로 되어 있었고, 방이 3개나 있었으나 지하실이 없어요. 지하실이.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집들은 이 회오리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실들이 대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도 위에는 날아가지만 지하까지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지하실이 없으니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가, 토네이도가 오게 되면 이 신학교 메인 빌딩 지하가 엄청 넓어 보여요. 그러다 피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제 마음에는, 토네이도가 얼마나 센 거지? 거기가 숨어 있으면 바람 부는 거를 못 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 있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불안하니까 그걸로 피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야, 그렇게까지 바람이 세게 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밖에 보니까 인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긴장이 되니까, 아이고, 지금 뛰어갈까? 근데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또 뛰어갈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바람이 세고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어이구, 어디로 숨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정도 선에서 불다가 그냥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날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저희가 있었던 그곳에서 15km 정도 옆 마을에 가다가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 건데, 그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집들이 날아가고 그야말로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을 만났더니 전부 그 지하실에 피신을 해서 안전하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다음부터는 말 잘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리고 견고한 요새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처소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적들의 공격에도 끄덕이 없다. 견고한 요새가 되기 때문에 피난처가 된다. 이 요새는 높은 산 위에 있으니 견고한 산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토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자, 시온산 위에 있는 철벽 옹성, 산성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는 해발 630m 이 산 위에 성읍이 있으니, 그리고 그 성읍에는 성전이 있으니 바로 이 예루살렘, 이곳을 시온산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기록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북쪽에는 신성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높은 강한 신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신성한 산으로 여기는 산이 이 가나안 땅의 끝에서 48km 더 위쪽 북방에 있는 그곳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을 자폰산이다. 자폰산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산에는 이 강한 신들이 살고 있는 신성한 산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이 산은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3절에도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 천사장, 바로 타락한 천사장, 이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사탄이 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기를 저 북쪽에 있는 신령한 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산이라 그렇게 여겼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높고 높은 그 신령한 산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산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여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온 세상 만민이 높여 경외하고 찬양할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저 북녘 땅에 있는 신성한 산에 그 산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산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왕들이 음모를 꾸미고 악한 마음을 품어 이 북방의 시온산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어림도 없어요.
그 신성한 산에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니 깜짝 놀라서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고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망하는 약한 세력을 가만히 두시는가? 그렇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깨뜨리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해할 단어가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런가 하면 다시스의 배는 또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동풍이란 이 파괴적인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지중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태풍을 동풍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동풍으로 표현이 되니 그 같은 태풍에서 이 파손을 당하는 그 같은 실제적인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동풍이 말이죠. 여러분, 이 다시스라고 하는 이 다시스의 배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는 이 페니시아인들이 이 운영하는 이 배들을 다시스의 배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스페인의 항구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저 끝쪽 편 스페인의 항구 다시스. 우리가 이 다시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는 동쪽에 있는데 동편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었던 이 요나, 그때 우리가 이 다시스를 보게 되니, 여러분, 이 다시스는 바로 이 지중해에 다니는 페니시아인들이 운영하는 큰 배들을 말한다.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 혼탁한 악한 세력, 세상 풍조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이 세력마저 회피하시는, 꺾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성이라고 했어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견고한 성은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니 언제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함께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어떤 모습이에요? 이 시온의 이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주일에는 우리가 새로 단장한 예배당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유지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만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역경 속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러게 우리가 그 안에서 보함을 받아 오늘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와 같은 날이 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승리하시는 인생, 또한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